요한복음 1장 9절에 14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힘과 답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봤던 책에서 인생에 겪는 상황들을 계절로 표현하더라고요. 뭐 봄과 같은 상황이란 뜻은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고 모든 게 좀 살아나는 참 감사한 뭐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 여름은 뭔가 숨 막힐 듯 답답한 그런 상황, 그리고 가을은 뭔가 좀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상황, 겨울은 되게 외롭고 좀 홀로 있는 것 같은 두려운 상황들. 뭐 계절에 변하듯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변합니다. 그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방배지교회 성도님들, 귀한 전도자님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좀 목사님 봄 같은 상황이에요. 감사해요 다. 또 어떤 성도님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여름처럼 뭔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뭐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가을처럼 뭐가 응답되고 참 문이 열리고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겨울처럼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되게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의 상태죠.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매일 지속하는 것, 빈 시간과 빈 마음에 나를 채우는 것, 그게 바로 내 영적 상태에 딱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만 체질대로 살던 대로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에게 시험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에 반응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나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그리고 정말 복음 누리는 행복보다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많죠. 일부 이불 말씀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상황 만나는데 그 상황 속에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내 삶의 답이 돼야 됩니다. 답이 난 자가 돼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보지 않고 답을 가지고 문제를 봐요. 사람들은요, 답을 없으니까 문제를 계속 보면서 답을 찾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의 결론이 있다니까. 그게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답을 찾지만 정말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 복음이라는 결론으로 문제를, 상황을, 사건을, 사람을 보는 겁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일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모든 인생이 치유되는, 하늘에서도 매면 매고 땅에서도 매면 풀면 풀리는 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되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중요한 시간은 없죠. 그 시간이 뭡니까? 나의 각인 체질을 바꾸고 영적 상태를 치유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역을 하는데 상처가 되게 많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랩런트가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부모님을 해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산다.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너무 심한 상처를 줬거든요. 상처에 완전히 사로잡힌 아이. 그 상처가 오늘의 상태가 되고 미래의 이유가 되어버린 아이. 근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람의 말로도 네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이해할 수조차 없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 하지만 이 상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을 완전히 다 뒤덮고 있던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깨뜨리시는, 무너진 영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렘넌트의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는 이 결론을 진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아이가 그날 저랑 한 30분 울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수련회 때 교회 구석에서. 그때 이 아이가 한 10분을 울다가 10분 좀 지나서 나 이렇게 고백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세상을 치유할 세상의 지식과 사람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생명의 말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기억하시라고요. 상황 따라 살지 말고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복음 따라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인 답을,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지고 모여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결론으로 모여 모든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딱 붙잡고 모여 모든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주 동안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은요. 힘이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회사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회사의 대표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죠. 그 사람이 괴짜인데요. 한마디 하죠. 그러면요. 시장 자체가 들썩들썩해요. 파월이라는 미국의 중요한 경제 전체를 맡고 있는 분이 이런저런 얘기하죠. 그럼 전 세계의 경제가 울렁울렁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며
하나님이시며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깨뜨리시고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과 권세로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셨죠. 우리가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것을 깨닫게 하신다. 들을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말할 것을 알게 한다. 뭐예요? 우리가 현장에 복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결론 난 자는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은 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어떤 흑암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깨뜨리시고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기도할 때 뭐예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요.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그 치유는 누가 됩니까? 증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법정에 있었던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그리스도 이름만이 유일한 이름, 완전한 이름, 모든 것 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성령을 구원의 축복과 역사를 치유의 증거를 전도운동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삶에서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대비하고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서 1부, 2부 말씀 속에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나오면서 나오잖아요. 요한 저자와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나오지요.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래 앞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준비했던 거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5대 제국이 있죠. 세계를 제패했던 강력한 제국들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 제국에 유린당했고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짓밟혔던 이스라엘은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던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는요. 결국 주 313년에 로마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에 가장 중요한 뜻과 계획을 이루는 증인으로 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뭐예요? 현장에 있는 개인의 미래를 살리고 교회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렘넌트 세대의 미래를 살리고 그리고 올바른 전도자들을 돕고 섬기고 키움을 통해서 뭐예요? 미래의 교회의 영적 재앙을 막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소망 품고 오늘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살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 앞에서 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인생에 중요한 건 많죠.
그렇죠. 가치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품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 성취의 미래를 다 확신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딱 결론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 성취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실 미래를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해서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딱 그걸 두고 세 번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미래를 딱 바라보면서 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맡기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어저께도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 와서 힘들다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기가 월급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답답하고 일이 너무 힘들다, 일보다 관계가 힘들다,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회사를 다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약간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더라도 아는 걸로라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했어. 근데 네가 말하면서도 지금 뭔가 불편하지 않냐니까. 그렇다는 거. 자기가 회사에서 이 회사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거랑 세계복음화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일해야지. 그렇지 않냐? 그리스도가 어디 필요하냐? 모든 곳에 필요해.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모든 사람한테 필요해.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모든 곳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치유하고 재앙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기억해라. 매일 회사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월급을 위해서 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너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그 삶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길이에요. 237 치유 서밋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내가 입으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만 뭐예요? 삶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중요한 위기의 도전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한 사람, 그의 길을 걷는 한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는 한 사람으로 현장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영적 문화를 바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딱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상황 따라 내가 살아가지 않을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해답을 누리는 완전 결론 난 은혜를 주시고 모든 걸음과 여정 속에서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의 진을 파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 딱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미래를 딱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과 내용을 딱 준비하는 한 사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섬기고 살리는 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을 귀히 여기고 돕고 섬기고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로 현장에 딱 서기를 교회를 딱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뭘 위해 삽니까? 이익과 손해를 위해 살아요. 최대한 손해를 덜 보고 최대한 이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자는 이익과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내가 성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향해서 딱 도전하는,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237 치유서 및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 딱 답을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딱 서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 복음의 말씀을 진짜 붙잡는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다 걸어가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뭐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나와 관련된 모든 연장의 사단과 지옥과 저주와 재앙을 깨뜨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제사장 되셔서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대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넘어 세계를 살리는 길 속으로 이끄셨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치유의 증인이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길을 걷고 증인과 제자의 길을 걸어 모든 순간 속에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영적 상태를 주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